오늘은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은 온통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 우리 예수님으로 이렇게 충만하고 또 넘쳐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그 자신의 보내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메시아는 어떠하신 분이신지, 또 그 메시아는 어떤 방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것인지, 또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과연 그 어떠한 일을 행하시게 될 것인지, 또 그 메시아 시대는 어떠할 것인지 등등등. 그 중에서도 이 이사야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 사역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를 갖다가 보면서 기록이라도 한 것처럼, 마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메시아를 뒤를 따라다니면서 기록이라도 한 것처럼, 마치 그 시대를 목격을 하고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록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그 메시아 시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르는데 주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을 가리켜서 복음서라고 그렇게 일컫습니다. 이 복음서들은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그 하셨던 말씀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행적들, 그 모든 것들에 다 담고 있는 것이 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도 이러한 신약의 이 사복음서들 못지않게 이제 장차 700여 년 뒤에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그 메시아에 대해서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구약의 복음서다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복음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남은 자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1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리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리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실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쪽의 피난한 자들이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기에서 이 남은 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가 과연 무슨 의미예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온갖 죄악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온갖 강팍함과 배역함과 완악함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도, 또 사탄의 그 들불과도 같은 공격과 그 미혹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 믿음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지키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내 하나님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마침내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자들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노아나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러한 사람들은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이 배역한 세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심으로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생각하면서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다가 구원을 받았던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예를 들면은 엘리야 시대 때에도 이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엘리야 시대 때 그 아방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갖다가 못살게 굴고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갖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심지어는 그 생명까지 잊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중에서도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만을 갖다가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남은 자 사상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오직 우리 하나님의 택하시며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의지나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노력이나 우리 인간의 그 어떤 지식이나 행함이나 혈통으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주권적 택하심만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 시대를 갖다가 바라보시면서 조망을 하시면서 그 메시아 시대 때 살아가게 될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바라보시면서 염두에 두시면서 그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면 이사야서 10장 22절에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 말씀이 뭐예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진 지 약 70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그 AD 1세기경에 살아가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다음과 같이 생각을 했어요. 곧 자기 자신들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미 자신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하나님은 700여 년 전에 지금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향하여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바닷가의 모래만큼이나 많을지라도, 너희가 저 하늘에 떠있는 별들만큼이나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잘못된 사상,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잘못된 구원관을 갖다가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8절에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있지되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에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이 지금 바울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갖다가 깨우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너희들의 생각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이 혈통적인 방식으로서는 너희가 혈통적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유로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냐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 은혜로서 택하시고 때가 되자 그 불러주신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다른 박질을 하듯이 너희가 열심으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그렇게 율법의 말씀을 갖다가 지키고 또 형식적으로 지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갖다가 베풀어 주심으로 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갖다가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해서 바로 그러한 자들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만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은 이제 이 메시아 시대가 되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심으로 해서 그 남은 자들이 자기를 갖다가 몽둥이로서 치고 자기를 갖다 몽둥이로서 때리고 또 자기를 저 영원한 멸망으로 밀어가던 자기를 갖다가 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끌고 가던 그 사탄의 세력 그 모든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오늘 본문이. 그런데 오늘 본문만 그런 게 아니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제 이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이 남은 자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1절에도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날에 주께서 그 남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기에서 이 그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남은 자들을 가리켜요. 이 말씀도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셔서 그 남은 자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또 어떤 바다서 전 세계 방방 곳곳에서 우리 한국도 포함해서 저기 아프리카 저기 남미 온 땅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해서 그 남은 자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에레미야서 23장 3절에도 내가 내 양무리의 남은 자를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내어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남은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리니. 여기에서도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심으로 해서 그 남은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곳곳으로부터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성경은 여러 곳에서 뭐 한두 번만 말씀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해서 이 남은 자들이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말씀들이 이러한 예언들이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러한 말씀들이 지금 이러한 예언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남은 자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로 로마서 11장 5절에서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영원전에 택하신 그 남은 자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여기에 계시는 여러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남은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언되어 있는,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오늘 본문에 예언되어 있는 그 남은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심으로 해서 영원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자기 백성으로서 택하시고 또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을 갖다가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은 이 패역한 세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말을 하고 있는 이 악한 세계 속에서도 이 사탄 마귀의 공격이 늘 으르렁거리고 있는 이 미혹과 그 공격에도 불구하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이 과연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시고 누가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은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남은 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저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저 영원한 멸망, 저 영원한 지옥 불못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채 그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나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아무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 네 앞에 지옥 불못이 기다리고 있어. 네 앞에 영원한 멸망, 영원한 파멸이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어야만 돼.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네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너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네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야 한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소경과도 같은 그런 귀머거리와도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원전에 여러분들을 택해 주시고 또 때가 되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로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자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남은 자로서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냐고 만약 우리 하나님께서 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냥 우리를 모른 척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더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저 영원한 지옥 불못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저 어리석은 사람들과 똑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나를 택하시고 또 때가 되자 은혜로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러한 것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것을 깨닫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냥 무덤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나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제가 이것을 아니까 막 춤이 추어지는 거예요. 저는 좀 다른가요? 막 춤이 추어지는 거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제가 대체 무엇이간데 영원전에 저를 택하시고 또 이렇게 불러주셨습니까?
그러면서 막 너무나도 좋아서 찬양을 하고 춤을 추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막 저만 좀 이상한 건가? 자기 자신이 남은 자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가 이 온 땅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0장 22절에 넘치는 공의로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넘치는 공의로. 여기에서 이 공의라는 말은 공의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또 의로움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로움.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이제 넘치는 공의로 하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또 다른 번역 성경들을 이렇게 다 찾아보니까 의가 넘쳐나게 되리라 또는 의로움으로써 넘쳐나게 되리라 하고 그렇게 번역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무수히 많은 번역 성경들에서 의가 넘쳐나리라, 의로서 넘쳐나게 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더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성경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이 의로움, 이 의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 의로움,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바로 그 바로 그 의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한 이유로 마치 누더기와도 같은, 마치 걸레와도 같은 그런 더러운 죄악의 옷을 입고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인간 결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더러운 이런 누더기와 같은 이런 죄악의 옷을 걸치고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을 갖다가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해서 이러한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값없이 이러한 인간에게 덧입혀 주시는 이 옷이 바로 의로움,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은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이와 같은 의로움, 이와 같은 의가 이 온 땅 가운데 넘쳐나고 또 넘쳐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성경 곳곳에서 이와 같이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차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의가, 이 의로움이 이 온 땅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5장 8절에도 너 하늘이여 위에서부터 의로움을 비같이 듣게 할지어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궁창이여 의를 부어 내릴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내고 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이제 장차 메시아 시대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의가 이 온 땅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치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듯이, 마치 봄이 되면 온 땅에서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갖다가 돋아 올라오듯이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 이 온 땅 가운데 이 의를 갖다가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리라는 거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넘쳐나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도 넘쳐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46장 13절에도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거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여기에서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의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온 땅 가운데 자꾸 넘쳐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되면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도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도 이 온 땅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마치 봄이 되면 새싹이 돋아나시 이 온 땅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의가 넘쳐나게 되고 이 구원이 넘쳐나게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61장 11절에도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이제 봄이 되면 농부들이 밭에 나가서 그 씨앗을 뿌리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머지않은 시간 내에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 땅으로부터 그 뿌린 씨앗들이 그 새싹들이 그 땅으로부터 돋아나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의라고 하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도 이 온 땅 가운데 돋아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의가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가 있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도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 찬송이 차고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장차 메시아 시대가 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의로 인해서 구원도 넘쳐나고 은혜도 넘쳐나고 또 하나님의 백성도 마치 땅에서 음이 돋듯이 그와 같이 솟아나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말씀들이 이러한 예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러한 말씀들이 이러한 예언들이 바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마다 다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의롭다고 여기시고 의의 이 옷을 갖다가 이 의로움의 옷을 갖다가 덧입혀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누더지와도 같은 이 걸레와도 같은 이 옷 대신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마다 어떻게 값없이 의롭다고 칭해 주심으로 이 의의 옷으로 이 의로움의 옷으로 덧입혀 주시고 계신 거예요. 덧입혀 주시고 계신 거예요. 또한 그러한 자들 여러분들 가운데 또 어떻습니까? 구원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고 또 여러분들의 입에서 찬송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언된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마다 다 그 죄로부터 용서함을 받고서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갖다가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러한 복음을 믿는 자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그 의로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그 의로 또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구원으로 넘쳐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3장 2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그 누구가 됐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그 의로움과 은혜와 그 찬송과 이러한 모든 걸로 또 이렇게 넘쳐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게 됐고, 또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 이러한 구원, 이러한 의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나 차별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은 그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의 이러한 의와 은혜와 이러한 구원 가운데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덧입혀 주시는 이 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의로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3절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진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머니건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바로 여기에서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그 의로움, 그 의를 갖다가 가리키는 말이에요. 예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누구가 되었든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이 의로움의 예복, 의의 예복을 갖다가 입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덧입혀 주시는 의로움, 의입니다. 아니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의입니다. 지금 이러한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마다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시아 시대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2절에서 25절에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마다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네게는 분을 거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가운데 과연 무엇을 행하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이제 때가 되면 심판을 갖다가 행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심판, 그 회멸은 이미 영원전에 작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작정이 되었다는 거. 이를 다시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못살게 굴고 몽둥이를 써서 두들겨 패고 이제 그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마치 보승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온갖 죄악을 갖다가 범하게 하다가 그 죄악의 결과인 저 사망으로 끊어가는 이 세상 모든 세력들, 이 사탄의 그 모든 종자들, 그리고 이 사탄에 끌려다닌 그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마다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네게는 분을 거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여기에서 이 아수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상의 그 아수르를 갖다가 1차적으로는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 앗수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괴롭하고 공격을 갖다가 일삼는 저 사망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사단과 그 사단의 도구가 된 그 모든 흑암의 세력들과 또 그 사단을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대표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도구가 된, 사단의 통로가 된 이 앗수르가 바로 그런 거예요. 앗수르가 이 모든 것들을 대표하고 있는 말이 앗수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그 사단과 그 흑암의 모든 세력들과 그 사단을 따르는 그 모든 자들을 갖다가 몽땅 다 심판을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심판을 하시리라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서 10장 26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밤 속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들이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밤 속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여기에서 오랫반석에서 이제 미디안 사람을 갖다가 쳐 죽인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드온 300용사를 통하여서 단지 300명만을 가지고서 이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을 갖다가 다 쳐 죽였던 그런 사건을 갖다가 일컫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출애굽 때 있었던 사건을 가리켜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홍해바다를 갈라셔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뒤쫓아왔던 그 애굽 군대 그 병거들을 갖다 몽땅 다 그 바다 가운데 수장시켜 버리셨던 그 사건을 갖다가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심판의 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앗수르로서 대표가 되는 이 사단의 세력들, 이 사단과 그 사단을 쫓는 그 모든 자들을 바로 이와 같이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불같은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권세로서 바로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갖다가 이 사단의 세력을 쫓는 그 모든 자들을 갖다가 일시에 그냥 다 멸망을 시키시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그날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짊어지고서 무겁게 살아가던 그 무거운 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0장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멍에가 부러지리라. 여기에서 무거운 짐 또 멍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노예 상태를 갖다가 표현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옛날 노예들은 무거운 짐을 갖다가 지고서 끙끙거리면서 살았잖아요. 또 그 옛날 노예들은 멍에를 짊어지고서 마치 황소와도 같이 그 밭을 갖다가 끌기도 하고 마치 구루마를 갖다가 끌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장차 우리 하나님 심판의 때가 되면은 이 사단과 이 흑암의 세력들과 이 사단을 쫓는 그 모든 무리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됨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 심판을 당하게 됨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동안 짊어지고서 탄식하고 그 신음을 하던 그 무거운 짐과 그 멍에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의 종로로 사망의 종로로 사탄의 종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마침내 때가 되면은 그 사탄과 그 사탄의 그 흑암의 세력들과 사단을 쫓는 그 모든 자들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당하여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심판의 때가 되면 이 사탄의 모든 무리들, 이 흑암의 모든 세력들이, 또 우리 이 사탄 마귀를 갖다가 쫓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지금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구원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죄악의 종로로, 또 모든 사망의 종로로, 모든 사탄의 종로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영원히 자유하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를 갖다가 사망으로 내몰고 가든, 우리를 갖다가 힘들게 그 괴롭히던 이 사탄의 모든 세력들이 다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 구원을 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죄악의 종로로, 이 사망의 종로로, 이 사탄의 종로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가장 주된 이유는 기름 부으심 때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여기에서 기름진 까닭에 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으심 때문에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번역 성경들은 어떻게 이 구절을 해석하고 있는 거 아니? 기름 부음 때문에, 기름 부으심 때문에 하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 때문에,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갖다가 일컫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주신 이 사건과,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 모든 과정을 갖다가 다 일컫고 있는 말이 바로 기름 부으심 때문이라 고 할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도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에서 이 기름 부음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다는 것을 갖다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바로 여기에서도 이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요. 곧 이 말씀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 가운데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갖다가 이루어 나가시는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들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인생이 짊어지고 있는 이 죄악의 종로로, 사망의 종로로, 이 사탄의 종로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는 인생이 이러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가장 자유하게 되는 가장 주된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주셨기 때문이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우리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값지고 또 너무나도 멋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하나님의 열심이요, 우리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그 누구나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시고 또 때가 되자 은혜로서 불러주신 자만이 이 구원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러한 구원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남은 자들로서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또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